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더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우리 4절 5절 하겠습니다. 바다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씻어주시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은혜로 하나님 정결케 되어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아서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죄 앞에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용서함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를 싫어하시는 주님,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죄까지도 좀 다 들춰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결한 자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주에 없어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말고 다른 체제는 모든 것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진실한 예배와 진실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서는 것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게 되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육체적인 소욕과 자기의 정욕에서 빠져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7절에서 3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7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7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은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굳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우리 계속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 27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보면 27절을 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간음을 했다 안 했다 이런 행위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 거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근데 죄는 행위로 말미암아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되는가 하면 마음에서부터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출발은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입으로 또 삶으로 행동으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상대방이 막 무슨 말을 해도 내 마음에 다른 생각이 있으면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다른 얘기를 하다가도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또 쏘아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는 너희 마음을 지킬지니라 이렇게 성경에도 잠언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출발은 마음에서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간음이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내가 죄가 시작되고 있는가 아닌가라는 것들을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이미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달라고 하는 제거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도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내면에 심령까지도 파악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사람들은 모르고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는 것, 내가 또 오늘 본문에서 다른 이성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을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또 하나 더 살펴보시면요. 36절 보세요. 36절 보면 이 얘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약속하는 거거든요. 근데 헛맹세 또는 맹세하는 것을 반드시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맹세를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좌로도 또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 또 주목해볼 단어가 있는 게 36절이에요. 네, 어디로 하지 말라고요? 머리로도 하지 말라. 머리로 무슨 맹세를 아니죠. 생각이죠. 생각도 어떻게 하지 말라? 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너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으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서부터 출발되지 않도록 자꾸 마음을 다시 새롭게 먹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머리로도 짓지 말라니까 우리가 머리로도 우리 생각으로도 갖는 이 죄들을 자꾸 다스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말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생각이 다 우리가 뭐 다 건전하고 좋은 생각과 또 하나님께 영광된 생각만 나나요? 아니면 때로는 우리가 기분 나쁜 것도 있고 또 우리가 그런 생각들이 온갖 오만 가지의 생각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생각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도록, 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생각이 지배하고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책이나 자기 관리하는 거 보면 자꾸 생각을 다스리라고 하고 말을 다스리라 하고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과 머리에 들어오는 생각이 그걸 옳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두어서 자꾸 생각하도록 여러분 원칙과 기준을 자꾸 정하셔야 돼요. 원칙과 기준이 없으면 생각이 제멋대로 크게 돼 있어요. 저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잖아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랐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밭에다가 제가 나무도 심고 뭐도 하고 하는데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느 때 가지처기를 해줘야 되는지 이걸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우리 밭이 이렇게 지저분해지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나무가 놔두면 굉장히 가지가 잘 자라요. 근데 그 가지를 놔둬버리니까 제멋대로 자라는 거예요. 막 삐쭉삐쭉 자라고 막 위로도 너무 뻗고 그러니까 반드시 과수원을 하는 사람이나 나무를 키우는 사람들은 가지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많은 하늘로만 계속 자라지 못하도록 잘라줘요. 그리고 우리가 가만 놔두면 막 마음과 생각이 하늘로까지 막 뻗어서요. 교만해진다니까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위해서 잘라줘서 더 이상 크지 못하도록 하고 좌우로 뻗는데 자기 멋대로 뻗는 거예요. 막 휘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지지대를 세워놓고 붙잡아서 메어서 곧게 자라도록 잡아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놓으니까요. 우리 밭에 있는 나무들은 다 제가 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 제가 농사를 져본 적이 없으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이것을 자꾸 놓쳐버려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언제 잘라버려야 될지 내가 이 생각이 이 분노, 미움 이런 것들을 언제 처단해야 될지를 빨리 결정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멋대로 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들은 뭐냐면 있잖아요. 딱 주요 가지만 남겨놔요. 그럼 나머지 작가들은 다 칩니다. 과감하게 쳐버려요. 우리는 아까워서 못 칩니다. 아까워서 못 치는데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그 점에서 이거를 그래서 주요 가지만 딱 나놓고 거기서 뻗는 딱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딱 맺는데 우리가 모만 가지가 다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과일을 맺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잘라내지 않으면 여러분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보고 그 원칙과 기준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나무를 키워본 적이 없고 과실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건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마음과 생각은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되냐면 성경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신비한 채무로 주의 음성을 기도하는 환상 가운데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쉽게 접목할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럼 오류가 없어요. 틀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으로 빗대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래요. 저는 겉으로 행동을 안 했으니까 괜찮고 결과적으로는 괜찮아졌으니까 나빠. 하나님은 절대로 결과를 보지 않아요. 과정을 보시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씨름했는가 안 했는가를 보십니다. 29절이에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빼어버리라.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또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제멋대로 막 잘라내는 것보다 막 자라는 것보다요. 가지치기를 해서 건강한 나무가 되는 게 좋습니다. 이 가지치기라는 게 이게 아픕니다. 이게 나무도 고통스러워요. 제가 틈틈이 잘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틈틈이 제 동영상 강의를 잠깐 들어요. 가지치기나 이런 것도 보고 하는데 가지치기를 한 다음에 상처에다 약을 발라주더라고요. 약을 발라줘서 거기에 세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가지를 치면 거기에 약을 발라주고요.
그리고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죽입니다. 잘라내야 돼요. 고통스러운 아픈 거예요. 나무도. 굵은 가지도 잘라내요. 그리고 아프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약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그 상처를 덮는 거,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덮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왜 십자가의 보혈이라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주님이 그 상처를 입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왜 우리가 보혈이 예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느냐? 그냥 갑자기 자꾸 우리가 환상적으로 보면 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막 영적으로 덮어쓰고 막 이런 환상하지 마세요. 막 그런 막 상상을 하게 하면은 우리가 뭐 이게 무슨 영적인 존재가 있어서 뭐 우리를 막 덮어서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뭐냐면요.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그가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상처도 이기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영적인 걸 생각하니까 뭔가 영적인 무슨 막이 생겨서 뭐 쉴드가 생겨서 우리를 다 보호하고 뭐 지켜주고 막 그런 뭐 무협지에 나오는 거나 환상소에 나오는 그런 거 말고요.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마음에 품는다는 것은 내가 모든 상처, 모든 고통에서 그것을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처를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지탱하게 하는 힘이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왜 피를 흘리셨는가? 왜 그렇게 모진 고통을 당하셨는가? 누구를 살리시기 위해서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요. 내가 상처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보혈을 생각하면 우리가 새 힘이 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 아픔을 예수님이 싸매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사람이 모든 당하는 고통을 이미 예수님께 친히 먼저 고통을 당하셔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에서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힘이고 능력 아니겠습니까? 다시 곰곰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 앞에로 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자꾸 죄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자꾸 여러분의 생각과 우리 영적인 눈들을 잘라버리시고 내 안에 죄 있는 손가락을 뽑아버리시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육체적인 것을 뽑을 게 아니죠. 내 영적인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어그러진 손과 눈과 발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달라고 자꾸 기도하셔서 우리의 주님 앞에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곧게 자라가는 거룩한 나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31절이에요.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려지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왜 아내를 버려요? 아내를 버리는 이유가 있잖아요. 정욕에 이끌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다른 내연녀가 있는 거죠. 그것만 아니어도 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이혼하는 이혼 사유에 가장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성격 차이예요. 성격 차이로 이혼합니다. 뭐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혼하죠. 연예인들도 대부분 다 이혼해서 성격 차이고 뭐가 안 맞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문제 없다. 그러나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이 어디를 보아도 성격 차이로 이혼하라는 말은 없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는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그러니까 이혼한 것이 아닌데 간음한 것이 아닌데 버리게 되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내가 죄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 말씀은요. 그런데 성격 차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성격이 다 차이가 나요. 가만 보면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저희가 아이가 남자가 셋인데 셋이 그렇게 성격이 달라요. 근데 어떻게 성격을 맞아요? 한 배에서 난 아이들도 그렇게 성격이 차이가 다른데 누가 맞아요? 어떤 사람이 맞출 수 있어요? 안 맞아요. 당연한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예요. 우리 인간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맞추냐라고 얘기하냐면요. 거기에 모든 화목제물 되시고 우리를 화목해 하시는 예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서
이 모든 모난 것, 이것들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맞춰가는 거예요. 얘 막 아기가 잘 안 맞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중간에 아기를 사람으로 맞출 수 있는 뭔가를 끼워 넣으면 되잖아요. 맞출 수 있는. 고무 파킹을 넣으면 되잖아요. 그럼 안 새거든요. 수도꼭지도 막 둘이 붙이면 안 되는데 가운데 고무 파킹을 딱 넣어놓으면 양쪽이 맞물려서 고무 파킹을 딱 조이니까 단단해지고 물이 새질 않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모든 것에 화목제물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남편도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되고 아내도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되는 거예요. 한쪽만 된다고 새는 게 아니에요. 안 새는 게 아니에요. 같이 바라봐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이게 세상의 것으로 다 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도록 힘쓰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자꾸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양육을 포기하지 마세요. 자녀들과 집에서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아이들의 생각을 들으세요. 그래서 같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시고 같이 읽으시고요. 그래서 같이 말씀을 보시고 그러셔서 같이 하나님께 자라가야죠. 그게 우리가 가정을 평화롭게 하는 길이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지키는 길이죠. 말씀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게끔 하셔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씨름하셔야 돼요. 자녀를 포기하면 우리가 안 되잖아요. 다른 세상을 모든 걸 줘도 하나님이 계시면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줘야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혼 증서 음행한 것은 이미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어요. 이미 마음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행동으로 옮겨진 죄악이기 때문에 죄악은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행한 연고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십시오. 어저께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남편이 해외에 출장 갔다가 바람을 폈나 봐요. 해외 성매매를 했어요. 부인이 그걸 알은 거예요. 부인이 그걸 알아가지고선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시어머니의 머리끄댕이를 잡은 거예요. 남편이 바람핀 것 때문에. 근데 시어머니가 80세더라고요. 너무너무 분노하고 화가 나니까 시어머니를 찾아서 시어머니의 머리를 막 잡고 흔들었는데 그거를 영상으로 보여줬나 봐요. 남편한테. 하여튼 어저께 기사를 내가 꼼꼼하게 읽지는 않았는데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지만 그게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 죄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뚫쳐나가서 이미 죄가 그렇게 돼버리면 그 대한 대가는 일파만파 퍼지게 돼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갉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가만 보세요. 죄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을 갉아먹고 있지 않은가. 어느 순간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어느 순간 내 안에 다른 마음이 들어있지 않은가. 그러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셔서 다시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머리를 다스리시고 어떤 것 하늘로도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늘고 땅이고 우리의 생각에서도 주님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되도록 힘쓰시고 노력하시는 오늘 우리 모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생각과 우리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하늘의 권세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어느 순간 우리의 눈, 우리의 귀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사실을 보고 다시 한번 돌이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으로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주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셔서 다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다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들었던 말씀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정말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생각이 나를 다스리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의 생각은 악할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악할 뿐이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탄생이.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다스리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자예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